우리 나그네 교회 교우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거겠죠? 몇 명이 있을까요? 대략 11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교목이죠. 청소년 아이들을 매일 만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일단 종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있어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종교 시간에 뭘 배우니? 라고 집에서 어머니들이 물으시면 이것저것 배워요 라고 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배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집 불교인데 니네 학교 이상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기독교도 가르쳤다가 어느 날은 다른 종교도 쓱 가르쳤다가 역사 이야기도 했다가 인문학 이야기도 했다가 애들이 느끼기에 도덕 시간인가? 역사 시간인가? 사회 시간인가? 잘 모르게 딱히 규정을 내릴 수 없는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 이제 만들어줍니다. 하울링이 계속 나는데 괜찮나요? 들으시기에? 제 귀에만 이렇게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으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 밖에는 이제 예배 활동의 일체를 제가 혼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또 가끔 드리는 절기 예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준비하고 진행을 하죠. 네, 그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업무 중에 하나가 교목실에서 아이들과 상담하는 시간이에요. 이 상담하는 시간이 이제 제가 수업하는 시간 외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저한테는 첫 상담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멀쩡하고 밝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1명, 2명 거칠 때마다 전혀 다른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픔을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자긍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말, 좋아하는 거, 뭐 음식, 뭐 고민 이런 거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니 전혀 몰랐던 거죠. 아이들의 아픔의 수준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성적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아니면 뭐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시간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죽으면 진짜 천국 가요? 저 죽으면 어디 가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가면 진짜 고통 없어요? 힘든 일 없어요? 먼저 묻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마음 아픈 친구들,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방황하는 친구들이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 대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낮에는 학교 생활, 학원 생활에 정신없이 가다가 밤만 되면, 특히 새벽만 되면 확 현실에 대한 자각이 든답니다. 이 아이들 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이 강단이라 좀 부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욕설은 아니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이들 용어로 현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나를 타격하는 거예요. 현실이 확 몰려와서 나를 뼈 때린다고 하거든요. 나를 팍 하고 때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뭐지? 이런 생각이 새벽에 확 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나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남은 80년을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이 막 사무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술 마시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거나 아니면은 담배 피거나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포도 맛이 나는 담배가 있답니다. 아이들이 그걸 핀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피는 담배가 아니라 포도향, 뭐 사과향 이런 담배를 핀대요. 중학생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힘들어서 몇 개 폈어요. 오늘도 시험 끝나고 몇 개 필 거예요. 그럼 저는 옛날이었으면 꾸중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했을 텐데 그 마음의 아픔이 먼저 느껴집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새벽에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애들은 몸에 상처를 내요.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하는데 깊게는 안 냅니다. 뭐 이렇게 동맥을 끊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그어요. 그게 훈장처럼 많은 아이들은 제가 30줄까지 봤어요. 줄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거 왜 하니 도대체 하면 이게 한 이틀 정도 아프답니다. 쓰라리겠죠. 맨살을 이렇게 긋는 건데요. 그러면 그 이틀은 내 마음이 아픈 걸 잊는데요. 이게 잊혀진대요. 여기가 아프니까. 통증 돌려막기니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가 타이레놀을 20알을 먹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속 아파서 혼났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타이레놀을 그렇게 과다 복용하면 간이 다 망가진대요. 근데 다행히 얘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먹으면 다행히 타이레놀을 해독제가 있답니다. 얘가 그거를 주사를 맞고 나은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데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여고생들이 둘이서 손을 잡고 14층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세상을 떴죠.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심장이,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괴롭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는 그렇게 충동적인 아이들한테 제 번호를 주고 그럴 때마다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에 가끔 전화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따끔하게 그때는 한마디 합니다. 애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갑자기 다가올 때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처한 현실을 갑자기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처한 현재 상태, 나라는 사람이 처한 현 주소, 내 믿음의 이 깊이를 확 마주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은 다윗과 사울이 그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때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권을 박탈당한 사울이 그 왕권을 잇게 될 다윗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증오와 분노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기까지만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금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켜는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던 사람인데 그것은 다윗을 미워하기 이전에 결정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윗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 켜는 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으니 그 미움으로 가득 찬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간신히 그것을 피하고 왕궁을 떠나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것을 알고 사울은 이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면 바로 다윗을 죽이겠다 생각을 하죠. 다윗의 아내이자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것을 알고 창문을 통해 이 남편 다윗을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과 양털을 가져다가 다윗 모양을 해서 침대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아픕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침대채 갖고 와라. 내가 침대채 다울이 아파? 못 와? 그럼 침대채 갖고 와. 내가 죽이게. 이 정도까지 되면 정신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는 안달이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19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였습니다. 앞장인 18장 10절에서도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조종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시켰다는 해석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도 않으시고 시행하지도 않으시죠. 이 구절은 악령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조종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사울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증오심에 불타서 스스로를 파멸을 향해서 돌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4절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참 재밌는 이 일이죠. 마치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뛰어난 사람들로만. 3,000이라는 숫자는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데리고 갔던 병력의 수와 동일해요. 다윗의 추종자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600명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예병으로만 3,000을 뽑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이번 기회에 다윗을 잡겠다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곳이 이 동굴이 언뜻 생각하기에 어떻게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 동굴 안에 먼저 와 있는 다윗을 못 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동굴처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곰이 쑥 먹고 마늘 먹던 그런 동굴 생각하면 이렇게 동굴이 깊은데 어떻게 모르지 하겠지만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석회 절벽과 산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구멍이 작은 구멍들이 동굴처럼 이렇게 미약 뚫려 있습니다. 그 길이가 그 석회 산맥의 길이가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 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쯤에 20km 안에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동굴에 어떻게 숨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사울이 볼일 보기 위해 들어왔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먼저 들어온 다윗을 사울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요. 다윗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거기를 따라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 찰나에 다윗의 동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장군이시여, 사울을 이제 죽이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생활 청산하시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시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저 살며시 다가가서 그 옷자락만 싹 하고 베어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이 순전한 사람이었냐면 그조차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옷자락을 뱉다는 것조차, 내가 칼을 들었다는 것조차. 6절을 보면 24장 6절을 보면 옷자락을 벤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순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을 갔겠죠. 그러자 다윗이 그제서야 따라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이 딱 돌아보자 다윗은 그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들어 보여주죠. 저에게는 왕이여, 저에게는 왕의 목숨을 거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부하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머물던 굴로 제 발로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넘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해 보세요.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다윗이 칼을 들었다가 다 걷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이 지금 떨어졌다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으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이제는 마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현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결코 쉬운 결정 아닙니다. 다윗처럼 행동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제 현실이 달라지는데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180도로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현실이.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현실이 아니라 천상에서 온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6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보고 지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사울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목숨을 건졌다라는 데서 오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 아닙니다. 사울 왜 울었을까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모든 행동의 중심이 여호와가 되어 있는 다윗을 보면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현실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순간적으로 대조가 된 거예요. 비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회개의 울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영혼이 얼마나 무지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저 다윗은 나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라는 데서 오는 허무함의 눈물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새벽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죠?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해서 그 밤에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 앞에서 내 영혼이 처한 현실을 만난 거예요. 허무하고 두려운 겁니다. 사실 사울도 어찌 보면 딱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왕의 영광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새파란 다윗이라는 청년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면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이라고 사울에게 들리게 불러요.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죠. 가끔 저랑 다른 선생님들이랑 지나가는데 무슨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 이름 안 불러주면 좀 서운할 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시기, 질투, 증오 때문에 침상까지 가져와서라도 내가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자신을 딱 다윗 앞에서 보고 나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현실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었고 현실 앞에 사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두 사람이 보이는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고 스스로 그 관계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난 회복된 자녀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자녀야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현실보다 우위에 있는 그 명령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 분노가 이끄는 대로 사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을 보니 나는 이렇게 외롭고 추악한데 저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비로소 그제야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파멸을 향해 가는 이 영혼에서 오는 좌절로 사울은 쓰러졌습니다. 사실 처한 상황만 현실만 보면 다윗이 훨씬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다니고 후에는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도 도망다녔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푸른 풀밭을 봤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위협받고 유대광야를 전전하며 도망다녀야 했던 이 다윗이지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나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푸른 풀밭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현실을 살고 있는데, 훨씬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인생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증오심에 불탔던 사울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견고한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토양을 구성하는 건 뭐죠? 진리, 생명, 거룩, 영광, 믿음. 과학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것들 위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이라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공간, 나라, 직장, 가정에 살아가지만 토양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이 견고함 위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법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복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복을 받지 않는 악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생명력이 없이 진리와 생명의 영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단단한 토양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세상의 풍토에 흔들리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인생 살고 계십니까? 모두 다윗처럼 복된 자녀, 이 견고한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만 믿습니까? 우리의 이 견고함, 이 복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즐거움 위에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이죠.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신자다운가 보다 훨씬 중요한 생각은 나라는 존재가 얼만큼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신자다움을 점검한다면, 중요한 일입니다. 점검한다면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끝에 신자다운 삶이란 뭘까라는 이 고민의 끝에 허무함이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어서는 견고한 축복의 토양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오늘의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더라도 그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복된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기쁨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떠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아이들처럼 현타 왔을 때, 사울처럼 현실을 만나게 됐을 때 비참하고 허무함에 눈물이 아니라 나라는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3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장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비록 악한 정욕, 유혹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뿌리는 매우 견고한 토양 위에 내려져 있습니다. 결코 뽑히지 않는 토양입니다. 다윗은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양의 견고함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생각의 깊이와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사울과 같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통곡하며 그토록 바라게 될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리며 살아셔야지요.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생명, 의, 평강의 복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참함과 허무함 유혹합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비참합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토양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비록 변변치 못한 현실을 마주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생각은 우리를 다시금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